자, 히브리서 2장 5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같이 봅시다. 먼저 5절에 보면 장차 올 세상을 그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셨다는 것이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장차 올 세상은 어떤 천사들에게 굴복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천사들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그러면 장차 올 세상은 누구를 위한 세상이냐? 장차 올 세상은 누구를 위한 세상인가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말해요? 6절 말씀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말하면서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그 8절 말씀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인자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하는 그분 발 아래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하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가 이제 아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로서는 인자로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게 이꼴이라는 개념이 지금처럼 선명하지가 않았거든. 예수님 당시만 해도 예수 저 사람이 그 오시기로 예정된 메시아가 맞아? 아닐 거야. 저 목수 아들인데 뭐 이런 사람. 저 사람 맞나? 저 사람이 아니 오시기로 예정된 메시아 맞는 것 같아. 왜 뭘 봐서 알아? 표적을 너무 많이 행하시니까 맞는 거 아닐까? 진짜 메시아가 온다 하더라도 저 사람만큼 표적 많이 행할 수 없을걸? 뭐 이렇게 나오고 또 메시아 맞을까? 아닐 거야. 왜 아닌데? 아니 메시아가 뭐 지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냐 말이지. 메시아가 뭐 어떤 그 능력으로 일단 구원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메시아에 대한 평가가 막 다양하게 있었고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라고 하는 것으로 일단 공식화가 안 돼 있는 때란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차 올 세상은 뭐 천사들이 통치하나 보다 그런 말들이 많았고 또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천사가 너무 흔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창세기 공부할 때 하갈과 이스마엘 쫓겨나서 광야에 방황하고 있을 때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거든. 그러니까 천사가 하갈이랑 대화를 해요. 너 왜 울고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전달해 주거든. 그다음에 뭐 야곱도 만화의 하나님 천사 하나님 군대를 보기도 하고 또 꿈에 보니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천사는 너무나 일상적이고 그다음에 천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이 대신해서 막 나가 싸우고 막 그런 거니까 훨씬 더 그들한 천사가 친숙하죠. 그러니까는 자기들은 힘도 없고 무지한데 천사들은 막 엄청난 일을 벌이시니까 장차 올 세상은 천사가 다스리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지금 5절에 비치면서 딱 잘라 말하죠.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신 건 아니야. 그럼 뭔데? 라고 하니까 느닷없이 히브리서 요 기록자가 뭘 끌고 들어와요? 시편 8편 말씀을 끌고 들어오면서 누구인가가 어디에 정하여 이르되 이게 이제 시편을 말하는 거고 다윗을 말한 건데 시편 8편 말하는 거잖아요. 8편에 다윗이 한 시거든. 사람이 무엇이 가는데 주님이 그걸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쭉쭉쭉 이야기를 하면서 8절에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인자로 오신 그분은 만물을 통치하게 되실 그 인자라고 하는 그분은 어떤 분이냐? 라고 보니까 7절 말씀에 그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신 분이고 그리고 지금은 영광과 존귀로 관서신 분이다. 잠시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한 어떤 처지에 온다는 것을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 사람이
그 오실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 말이 맞아? 아니지. 걔네 아빠 목수고 그 요셉이고 걔는 엄마 마리아고 나사렛 촌놈 출신이야. 그 촌놈이 무슨 메시아야?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메시아가 인간 모습으로 와서 천구석에 태어나서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어버리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이 스토리가 이제 납득이 안 갔거든요. 이해가 안 갔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려는 지혜를 구하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두는 유대인은 꺼리끼는 거고 헬라한테 미련스러워 보인다고. 그러니까 전혀 이 땅 볼 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고 낮아진 그 모습,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잠시 동안 천사보다도 못하게 낮춰진 그 모습은 헬라인들이 봐도 미련스러워 보이고 유대인들이 봐도 거리끼는 모습이라고. 저렇게 약해 빠진 모습이 메시아라고 믿을 수 없겠는데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딱 하냐 하면 그 천사보다 못하게 된 그 모습이 사실은 그게 인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할 때는 이 히브리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야? 다시 말해서 다윗 시편에서 성경 가운데서 인자가 오시고 그분이 그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고 나중에 그분이 모든 마음 통치하시고 하는 그런 다윗의 그 시편이 이 시에서 말하는 인자가 누구인지 이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그동안 계속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그 인자가 누구라고 지금 찍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들 이야기를 쭉 하면서 결국 인자까지 왔잖아. 전체 1장이 아들로 도배됐다가 2장에 들어와서 이제 누가 나와요? 인자가 나오거든. 그렇다면 그 시편 8편 다윗에 놓였던 그 인자가 누구란 뜻이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요 히브리서 앞에 뭐가 있었다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 여전히 십자가의 사건은 어떻게 보인다고? 헬라인들이 봤을 때는 미련스러워 보이고 유대인이 봤을 때는 거리끼는 거라고. 나 저렇게 죽는 건 싫어. 저렇게 나약해 빠진 저 메시아의 모습은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야. 우리 다윗처럼 골리앗 때려 부수고 막 권세 있는 모습을 원해. 가난한 우리를 부자되게 만들어주고 약한 우리를 변하게 해주고 막 그런 메시아를 원한단 말이야 이러고 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아니야 인자는 반드시 천사보다도 못한 그런 처지로 이 땅에 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9절 말씀 보면 그 이제 시편 8편을 해석하는 거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하늘 쓰신 예수를 보니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맛본다는 표현을 썼는데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할 때 모든 사람은 자기 백성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이라는 말을 쓴 것은 고관대작 높은 사람이든 황제든 거지든 간에 뭐 세리든 뭐 창기든 그 모든 걸 망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오해는 뭐냐 하면 메시아는 죽지 않아야 돼. 그렇지만 성경대로 보자면 뭐냐 하면 자기 백성이 지금 죽음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죽음 속에 있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예수님도 죽음을 맛보고 경험하러 오셨다고 하는 거지. 이게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게 가려진 비밀이었어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 비로소 보니까는 메시아는 죽음을 맛보러 오신 분이야. 왜? 자기 백성이 지금 죽음 속에 갇혀 있으니까. 갇혀 있다는 그 증거는 계속 그들은 율법 속에서 그들의 죽어 마땅한 실상이 드러나고 있는 걸. 그래서 계속 그들을 대신해서 누가 죽어서 그동안 그들 계속해서 희생 제물이 계속 상번제로 태워지고 죽임 당했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매일마다 성전에서 그 제물을 불태워 죽이면서도 죽어 마땅한 자기의 실상을 몰랐다고. 뭐 때문에? 율법을 나름 지킨다고 하는 그 어떤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서 환상에 빠져가지고서 죽어 마땅한 자기를 끝내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번제를 드리니까 우리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죽어야 되는 천사보다도 못한 처지로 이 땅에 와서 죽어야 되는 그 메시아의 비밀을 그들이 몰랐어요.
근데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거치면서 어라 이제 보니까는 저분이 살만에 살아나신 저분이 메시아였고, 메시아는 반드시 천사보다 못한 상태로 잠깐 죽음 가운데 들어왔다가 죽음을 맛보시고 살아나신 분이었구나라고 이제 뒤늦게 나타난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냥 뭐 들은 게 풍월 때문에 알고 있지만 이 당시 히브리서에서 이걸 쓸 때까지는 아직도 그 메시아에 대한 비밀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차라리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서 천사가 낫다. 차라리 천사가 우리를 인도하라. 장차 올 세상은 천사가 통치하라 그래. 천사가 뭐 훨씬 뛰어나구만.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메시아는 그 천사보다 못한 자로 와서 그 고생했던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는 우리가 고생을 했어야 되고 우리가 죽어야 됐었는데 죽어야 될 우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 속으로 들어오셨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지. 그렇게 이제 히브리서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간도 죽음을 그러니까 온전히 경험한 인간은 없어요. 사실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 근데 죽어가지만 죽음의 어떤 그 순리를 우리가 인정하냐? 인정하나요? 안 하죠. 예를 들면 뭐 그 노래 있잖아. 뭐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뭐 그 노래 있잖아. 인생이 뭐 이거가 죽어가는 거지. 근데 끝내 인생들은 죽어간다는 것을 끝까지 거부해요. 죽음 자체를 엄청 기피해 사람들은. 죽음이 엄연한 진실이잖아. 근데 계속 죽음의 진실을 덮고 은폐해. 그래서 막 할머니도 맨날 무슨 막 쫄이 딱 들어온 옷 입고 막 운동한다고 하말도 막 애쓰고 막 할아버지도 그냥 맨날 사이클 타고 막 죽음을 기피하려고 애를 쓰거든. 도망가려고 죽음으로부터. 근데 암만 도망쳐도 죽음으로 도망갈 수가 없어요. 죽음은 진실이고 현실인데. 그러니까 뭐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한다고 아무리 그러다가 뭐 이렇게 말로 그 장난치고 말장난이야. 그다음에 뭐 100세 인생 뭐 못 간다고 전화해 떠들어도 요즘 가지면 안 나오대. 못 간다고 어디 갔어?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들이 죽음을 회피하고 도망치려고 해도 이미 인간은 죽음 속에 있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그 죽음 자체를 온전히 맛보러 왔다는 말, 그러니까 죽음 자체를 온전히 경험하러 오신 분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회피하고 도망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냥 처음부터 죽음을 목표로 하고 오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죽는 길로 딱 그냥 주님께서는 가시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죽음의 어떤 여파, 죽음의 증상으로서 사람들의 미움, 사람들의 막 시기 질투, 그리고 너 귀신 들렸다부터 해서 온갖 오해, 그다 이제 죽음의 증상들이거든요. 남들은 이제 오해받으면 막 눈물 흘리고 막 억울해지 막 죽으려고 그러거든. 남들은 또 내가 할 남들이 계약 쳐가면 또 일 받아서 뭐 못하거든. 그게 다 죽음의 증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속에 있다는 그 증상들이 이렇게 표현된 거거든요. 죽음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오는 거거든. 근데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딱 죽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 이제 죽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또렷하게 목표가 그게 이제 어떻게 증명돼? 제일 처음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그죠? 세례를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아 왔어요. 그래서 세례를 말렸잖아. 예수님 왜 세례 받아 왔습니까? 내가 오히려 세례 받아야 됩니다. 신한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의를 이루라. 라고 해서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음이거든,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죽음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 본인이 가시는 그 모든 길을 이미 확정하신 거죠. 우리 이제 그걸 보고 나서 천사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천사를 이제 생각하거든. 근데 사실은 진실은 뭐였어요? 진짜 메시아, 진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죽음을 대신 끌어안고 죽음에 들어가서 죽음을 맛보고 경험하시는 그분이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시편 8편 이야기를 뜬금없이 끌고 들어왔다. 다시 말하지만 십자가 사건이 오기 전까지는 시편 8편에 나오는 이 인자가 누구인지를 안다 모른다? 이거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천사보다 잠깐도 못하게 하심을 입은 다음에 그래서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 그 과정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를 얻으신 예수를 보게 되면서 그분이 바로 우리를 자기 백성을 위해 죽음을 맛보신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는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제 지금은 어때? 지금은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고 히브리서를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미 우리는 그 인자의 길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임한 예수의 영 어떤 영이야? 예수의 영 어떤 영이냐면 동일하게 인자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어떤 그 영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지.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이잖아. 갈라디아 말씀처럼 양자의 영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자가 걸어가신 길을 따라간다고. 똑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천사보다도 잠깐 동안 못한 어떤 그런 존재로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면서 뭘 맛보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이미 맛보신 그 죽음의 그 과정을 우리도 조금씩 맛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맛보는 죽음의 어떤 그 맛은 지극히 일부분이지.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지평이 좁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너무 개인적이잖아요. 또 예수님은 전체 인류 가운데 자기 백성을 위한 죄를 감당하신 거고, 우리는 나 한 몸 감당하기도 힘들어. 매일매일 죄가 뽑아져 나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 속에서 육신으로부터. 동일하게 이제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한 상태에 내려오셨다가 영광과 정을 갖추신 그 올라가신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고난과 죽음의 자리로 들어갔다가 다시 주님과 함께 사는 길로 간다는 거죠. 그 인자의 길로. 이미 우리의 길은 확정됐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서 우리는 뭘 증거하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도 낮아지셨구나. 이렇게 예수님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모함받고 막 이렇게 어른을 당하고 가족으로부터 미친놈 취급받고 이렇게 살았구나는 걸 우리는 이제 겪으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영광의 길로 함께 따라가는 거지. 그게 맞아요. 이제 세례와 같은 과정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 길로 간다. 그래서 여기서 거기 아까 6절 말씀에서 왜 시편 8편에서 사람이란 말을 쓰고 인자란 말을 써요? 처음부터 내가 늘 하는 말처럼 사람다운 사람 예수님밖에 없는데 어때서 예수님다운 사람다운 사람 예수님이야? 그것만 읽고 마치자. 빌립보서 일단 2장을 보면은 빌립보서 2장을 보면은 아까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장차 인간이 얻게 될 영광은 어때요? 천사보다 높겠어요? 낮겠어요? 높겠죠, 그죠? 빌립보서 2장 이제 5절 말씀 보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웠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 천사들보다 훨씬 낫게 되신 거야.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사람의 모양 인자거든. 사람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요 과정. 자, 이게 이제 인자가 걸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를 높였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까 말했다시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 모양이 되었고 하는 이런 모든 일은 십자가 사건 전까지는 이게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십자가를 거치면서 구약에 예언된 그 모든 이야기가 그게 메시아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명확히 알게 되고 지금 시대에 더 명확해지는 거죠. 성경 가운데서. 그래서 이제 9절 말씀에 이름으로 하나님을 높였다는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도 고난받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길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예수 같은 경 받은 우리도 어때? 인생살이가 그렇게 쉽지 않고 낮아지고 종일치를 갖고 막 그렇게 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막 높아지고 막 자랑스럽게 되고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예수 믿는 사람은 막 높아져야지. 똑같이 그걸 요구했다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네가 메시아라면 십자가에 내려와서 한번 너의 입술을 보여봐 막 그런 거잖아. 마귀도 와서 막 시험할 때마다 야 떡만 들어 먹고 돌로 막 뛰어내려. 그리고 너 망고 권세를 주게 엎드려 절하봐 막 그런다고. 똑같죠.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왜 이렇게 거지 같아 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면 잘 살아야지 권세 있어야지 많은 말이 있다고. 그게 전부 다 말하자면 메시아에 대한 오해고 예수님에 대한 그 같은 시험이 따라와요. 우리 모두에게도. 네가 메시아이든 십자가에 내려와라. 네가 성도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너도 가나안의 십자가에서 내려가봐라.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지. 근데 사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죽는 게 정상이에요. 죽어야 그 죽음 이후에 어때? 죽음 이후에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이렇게 된단 말이지. 자, 이런 흐름으로써 이미 어때요?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됐단 말이지. 자, 이제 이렇게 돼서 확정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는 것이 죽음을 맛보신 예수로 말미암아 확정됐어요. 이제 이거 누구도 건들 수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자 이제 3장 봐요. 이거만 빌립보 3장 10절을 봅시다.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지금 이 똑같은 길을 누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사도가 어때? 예수님의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려고 지금 어때?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거 지금 똑같은 그 길을 사도 바울도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흐름으로 성도가 그 인자의 길로 부르심을 입은 거지. 그래서 예컨대 에스겔의 별명이 뭐야? 에스겔 선지자의 별명이 인자예요. 인자야. 다니엘 별명이 뭐야? 인자예요. 인자 그 부르시거든. 그러니까 다니엘이나 인자나 전부 다 포로지에 끌려가갖고 그 포로지에서 그 끌려간 포로민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거든. 다니엘도 그 포로 끌려가갖고 그 왕이 고난하는 그 진미를 거절하고 하는 그 고난받는 뭐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막 그런 사자굴에 들어갔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건데 그 죽음에 갔다 살아나온단 말이지. 다니엘 친구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그 풀무에 들어가서 나오잖아요. 그런 게 다 전부 다 하면 이게 인자라고 불렀던 그 주님께서 그 인자의 그런 고난과 부활 그걸 통해서 인자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형으로 이제 다 도움된 자들이고 마찬가지지.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 인자가 걸어가신 그 길에 지금 참여하고자 지금 원하고 있다고 그런 길로 간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가는 길로 확정이 돼 있다고 된 거야 지금. 자, 그래서 한번 같이 펼친 김에 그 빌립보서 2장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2장 그 12절 말씀 보면 12절에 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여기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그분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어때? 우리에게 뭘 두고 행하신다?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소원이 아까 받은 3장 말씀에 의하면 어떤 게 소원이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죽으심에 참여하고 부활에 참여하는 그게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는 그 소원의 지금 샘플로 나와 있는 거라고. 여기서 뭐 부자가 되고 잘 살고 뭐 나는 뭐 유명한 사람이 되고 이 전부 다 이거는 마귀로부터 온 시험이라고. 뭘 대하든지 떡 만들어 먹는 기술을 발휘한다든지 막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는 그런 기적을 막 경험한다든지 그다음에 막 권세를 얻어서 되는 그 모든 것은 다 마귀가 우리한테 주는 하나의 시험이죠. 인자의 영을 받고 인자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마귀의 시험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너 절하지 않으면 풀무에 집어넣을 거야. 그렇게 할 때 그 친구들이 주님 저기 왕이시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아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간다고. 거기서 어떤 막 그 표적을 그들이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미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확정된 구원 자체의 그 루트에 이미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이. 그거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미 구약 때부터 다윗의 시편 8편을 통해서 인자의 길을 이미 연해뒀고 그다음에 다니엘과 에스겔과 그들을 통해서 이미 인자가 겪게 될 모든 일들을 예표로 다 이미 보여주셨고 또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자기를 늘 칭하시면서 그렇게 본인이 고난받고 억울한 일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부활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인자의 실체가 본인인 것을 이미 나타내 주셨고 오늘 히브리서도 어때? 히브리서도 마찬가지로 야, 그 인자가 말이지 예수님이야. 천사보다 못하게 입었지만 지금 영광을 정의로 간수신 분이야 라고 히브리서도 또 증거해 주고 있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지금 구원받은 성도의 길은 확정된 코스라고 하는 거지. 그 코스 가운데에서 성도가 품게 되는 소원은 말은 뭐냐 하면 주와 함께 고난받고 주와 함께 사는 그 길이 그리고 이제 주와 함께 영광받는 그 길 자체가 성도가 걷게 될 코스라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12절 말씀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에 있을 때보다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어떻게 했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또 이것 때문에 말이 많거든. 뭐 너희 구원을 이루었으니 우리가 이뤄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참여는 아무것도 없어요. 확정된 구원이 다만 우리 가운데 늘 역사를 하는 거지. 남들이 볼 때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요셉이 꿈꾼 것 같고 남들이 볼 때는 그 다니엘 친구들이 용감해 보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어때? 그들 가운데 그렇게 그 길을 가도록 역사하신 분은 전부 다 실제 그들 속에 구원을 이루신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처럼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씀 자체는 이미 주님께서 완성하시고 끌고 가시는 그 구원을 붙들라고 하는 거지. 반대는 뭐야? 반대는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막 본인 주체가 되어서 구원을 이루려 애쓰는 것. 그것이 오히려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에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주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구원받으려고 한다고 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구원의 요소에 구원의 과정에 인간의 요소를 집어넣는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에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손 떼야 돼. 우리의 구원에 손 떼야 돼. 구원은 전적으로 주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고 주님이 우리를 이미 인자 걸어가신 그 길에 우리를 이미 탑승 태웠다고 이미 태웠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제 목표형 완행에 타고 있으면 목표형 가야 되는 것처럼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가 뭐 꾸불꾸불한 길도 있고 터널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냥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거기에 이미 주님이 완성해 놓으신 인자가 완성해 놓으신 구원의 여정에 우리가 탑승돼 있다는 그 자체를 믿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거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더 할 요소가 없어. 인자가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더 보수하든지 첨가할 것이 없을 만큼 인자가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길은 이미 구약 때부터 완벽하게 예언되었고 성취가 되었고 완성되었다. 그래서 장차올 모든 세상은 누구한테 복종해요? 예수께 복종한다는 거죠. 거기에 만약 우리가 한 것이 있으면 우리도 한 달에 끼어야겠지만 아니거든. 다 주의 은총을 위해 준비된 구원이기 때문에 쉽게 영광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좀 길게 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을 아버지 더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주목할 수 있도록 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인자의 길을 예언해 주셨고 인자이신 예수께서 친히 그 길을 가셨고 이제 또한 인자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사 우리로 하여금 인자이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영광의 길을 우리로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의지가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매 순간 새롭게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간적인 구원의 의지가 늘 배제되고 주께서 이루신 그 구원에 완성된 그 구원의 가치만 늘 새롭게 발견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